시편 119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은 참 특별한 시편입니다. 왜 특별한가? 우선은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 가장 긴 절, 176절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8절을 한 연으로 총 22개의 연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8단을 해보면 압니다. 8 곱하기 22는 176절 딱 나오는데요. 또 신기한 게 22연으로 되어 있는데 각 연마다 시작은 히브리어 알파벳하고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딱 매칭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한 저자의 의도가 있죠. 익숙한, 우리는 사실 번역본이어서 큰 의미는 없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부터 22자까지 시작을 하니까 각 연마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또 열정, 또 그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 그런 큰 다짐의 주제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 해설도 약간 친절하게 번역본이어서 큰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베트,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베트로 시작하는 연인데요. 총 8절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말씀을 소유한 사람의 기쁨이에요. 말씀을 소유한 사람의 기쁨.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말씀을 소유하면 기쁘죠. 전반부 4계절은 4계절은 말씀을 배우는 단계이고요. 또 후반부의 4개의 구절은 배운 말씀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면 9절은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이 나와요. 청년. 9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히브리어로 나하르인데요. 이 나하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건장한 청년 20대만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포함을 해요. 청년이죠. 시인이 여기서 청년을 언급한 이유는 인생의 황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 또 힘 가장 넘치는 인생의 황금기 청년. 그런데 동시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청년의 때에 유혹이 많이 있죠. 죄 지을 만한 조건이 다 구비된 때가 어떻게 보면 청년의 때이기도 합니다. 열정도 있지만 그만큼 혈기도 있고 또 정욕에 끌려다닐 가능성도 많이 있는 그 청년. 내가 그 인생의 황금기 청년의 때에 다른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삼아라. 말씀의 접속사 캐가 붙는데 이것은 무엇을 따라라는 표현인데요. 말씀을 따라라는 말씀은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명확한 기준, 그것이 바로 말씀인데 내가 그 청년의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 삶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라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기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마음도 흔들리고요, 또 가정도 흔들리고 국가도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준이 중요한데 그 기준을 우리가 아무 것으로 삼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더더욱더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준이 모호하고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예요. 중등부 아이들한테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면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면 어떤 아이들은 눈이 이렇게 커져요. 그게 왜 죄지? 왜냐하면 교회 말고는 그것이 죄라고 들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안 가르치고요. 또 TV나 어떤 사회에서도 듣지 않죠.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준입니다. 기준. 분명한 기준.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만 일주일에 하루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배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더더욱 청년의 시기에 그 유혹이 많은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계기판 보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투기가 막 360도 회전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육지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바다 같은 데서는
모호해지는 거예요.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하늘인지. 왜냐하면 다 파랗거든요. 그래서 종종 그냥 눈에만 의지하다 보면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들이 종종 있습니다. 눈을 믿지 말고 감각을 믿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길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 분명한 삶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 청년의 때, 사실 여기서는 청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죄지을 위기가 많다는 데에서는 청년보다는 오히려 노년기에 더 그 말씀이 더 잘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위기가 많은 시대가 또 노년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온하잖아요. 뭐 걱정거리가 그다지 많지 않은, 오히려 힘들고 삶이 팍팍하고 어려우면 더욱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럴 텐데 오히려 인생의 노년기에는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시인이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말씀 안에 머무를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인이 간절히 부르짖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겠다는 강한 다짐입니다. 결단이죠. 22연 하나씩 보면은 그런 다짐과 결단이 하나씩 꼭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시인의 다짐, 쉽게 말하면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어찌하든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었던 또 쌓였던 온갖 먼지들, 또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들, 내 생각들 다 고칠 수 있고 또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믿어지고요. 또 어느 순간인간 귀가 열리고 뭐 등 떠밀려서 왔지만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심령에 전달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 또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씻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추어탕을 잘 못 먹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형하고 비 오는 날이면 항상 미꾸라지 잡으러 갔어요. 그러면 열심히 잡아서 그것을 어머니 갖다 드리면 어떻게 하죠? 어머니가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막 이제 배를 보이면서 거품을 물면서 죽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추어탕을 못 먹겠더라고요. 잘 안 먹었죠.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징그러워서. 그런데 이제 저녁에 오니까 추어탕 먹을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추어탕 가요. 근데 저 혼자 처음에는 막 호박 돈가스 시켜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분위기 좀 안 좋아지고 그랬는데 바꿨죠. 그냥 먹자.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계속 먹다 보니까 맛있어요. 그리고 또 적응이 되고 또 먼저 찾아가서 먹게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 와서 들을 때는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잘 안 들어옵니다. 다 튕겨져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앉아있다 보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소원한다면 애쓴다면 조금씩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세상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귀하죠.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어찌하든지 오늘 마침 2019년 1월 첫 주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또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시인은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결단합니다. 오늘 시인과 같은 그 다짐과 결단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배우는 단계의 세 번째 고백은 죄를 막는다는 거예요. 죄를 막는다. 오늘 말씀 11절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인은 죄를 이기는 말씀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예방의 능력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은 실탄과 같다. 위기의 순간에 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탄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계속 많이 될 수 있는 대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금방 까먹잖아요. 뭐 안 하면 금방 까먹는데 그렇지 않아요.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어야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먼저 말씀으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후에 있는 마귀 유혹을 말씀으로 다 물리칠 수 있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선점이에요. 먼저 무엇으로 나를 채우는가. 내가 주일날 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또 내가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읊조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새긴다면 모든 위기의 순간에 마귀 유혹에 그 시험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른 그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었다는 거죠. 다윗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소년 시절 혹은 도망가던 도망자 시절에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 있었고요. 광야에서도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을 보면서도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함부로 손을 못 댔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고 그의 마음이 느슨해졌고 죄에 대해서 큰 틈을 보였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다른 무엇이 내 마음을 먼저 선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는 단계의 네 번째 지침은 말씀을 배우는 열린 마음이에요. 이건 참 적용하기 쉬운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모습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것도 배웠어. 다 들었던 거야. 나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성도의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의 겸손한 모습은 언제든지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고 또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신앙은 지정의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돼야 되고요. 또 그 마음의 감동을 힘입어서 의지적으로 해야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돼요. 뭘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신앙은 지정의예요. 모든 것이 골고루 가야 합니다. 마음만 뜨겁고 또 뭔가 일만 열심히 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우선은 배워야 합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생의 모든 정답, 해답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소개하고 있고 또 봄, 가을로 개강하는 상공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막 물어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직 광고는 안 했는데 3월에 개강할 텐데 조기 마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전투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3절부터 16절은 배움의 결과에 대한 말씀인데요. 결과는 기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결과는 기쁨이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했을 때 그 결과는 언제나 큰 기쁨이에요. 14절에도 나오는데 결과가 기쁨이기에 즐거운 것입니다. 14절에는 즐거운 걸 얘기하고요. 또 13절에는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결과가 기쁨이고 내가 그 즐거움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확신 있게 확정적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됐는데 너도 해봐라. 뭐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거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기쁨,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따바르예요. 따바르.
근데 이 따바르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앉아서 큐티를 하고 혹은 성경을 보고 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19편에 나오는 따바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다를 수 있고,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당면한 그 문제예요. 그리고 나는 네가 당면한 이 문제에서 나는 네가 이렇게 하길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받기로 순종해서 삶 가운데 실천에 옮길 때, 그때 이런 좋은 결과들, 기쁨들, 그것이 바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순종의 내용이 있고요, 실천으로 옮겨야 할 실체가 있는 게 바로 따바르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이행해야 할, 어떨 때는 힘들지만 어떨 때는 좀 버겁지만 좀 붙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실행에 옮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져 주십니다. 안 따라온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따라갔을 때는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외칠 수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그 어떤 분 간증을 들었습니다. 뭐 다른 교회 얘기니까 좀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미국 이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면서 뜻하지 않게 이 교회 안에 복잡 미묘한 일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부득이 갈등이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게.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민교회 분들이 좀 센 분들도 있잖아요. 또 미국이 소송의 나라 아닙니까? 이 목사님을 소송을 해버렸어요. 민사소송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잘 때 거의 뭐 심근경색을 느낄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뭐 그래도 소송을 당했으니까 피고소이니까 변호사 사서 이제 재판장에 가기로 한 날인데 가기로 한 날인데 도무지 못 가겠더래요. 왜 못 가겠느냐? 그래도 내 교인인데 도무지 법원에서 볼 마음이 안 서더래요.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내가 만약에 법원에 가서 내 교인, 내 양을 본다면 내가 입어야 할 영적 데미지를 감당할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는데 차라리 재판에 불이익을 당할지언정 가지 않겠다 해서 가지 않았다 그래요. 뭐 이런 간증의 끝이 다 좋은 것처럼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다 좋아지고 안정권에 들고, 그런 놀라운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또 성경에도 이런 예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성경의 얘기는 이삭이 그렇죠. 그랄 지역에 가서 이방인으로서 거하다가 우물을 팠잖아요. 그런데 물이 나니까 그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강제로 빼앗아갑니다. 양보를 해요. 물론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다투지 않고 그냥 양보를 합니다. 저희 집도 목장을 했기 때문에 우물 파는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파도 우물이 다 나옵니다. 지하수가 많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지 않잖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양보하고, 두 번째도 양보하고, 두 번을 양보했기 때문에 우물은 세 번을 파야 했습니다. 그래도 감수하고 양보하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비멜렉이 다른 장관들을 대동하고 한껏 낮은 자세로 그 앞에 무릎 꿇고, 무릎은 안 꿇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한껏 낮아진 자세로 화친을 청하고,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안정적으로 거하는 계기가 되죠. 뭐 다니엘도 그렇죠. 왕족이었지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이름도 바꿔야 했어요. 하나님 믿는 여호와의 신앙도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영적으로도 눌리는 곳이에요. 이방신이 득세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뭐죠? 그냥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죠. 똑같이 바벨론 이름으로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 신을 섬기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 거부하고 뜻을 세웠습니다. 이름은 바꿨지만, 내가 비록 여기에 거하고 있지만 내 신앙을 다 팔아먹을 수는 없다. 다 빼앗길 수는 없다. 뜻을 세우고 음식에 대해서는 거부를 합니다. 그랬을 때 또 좋은 결과, 하나님 함께 하심에 놀라운 증거들이 있죠. 뭐 다니엘만 그런가요? 이삭만 그런가요? 또 제가 간증에 소개해드린 그 목사님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도 따바르가 있습니다. 나는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가운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실천해야 할 실체가 분명히 있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세요.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도전이 있는데 이제 주일학교가 개편이 되면서 제가 초등부를 맡게 됐는데 초등부에 저희 가족이 한 명이 있거든요. 저희 첫째. 오늘 첫 예배 드렸는데 무사히 좀 끝나긴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정에서 자라라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자라라.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정에서의 내 삶을 다 알고 있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집에서 짜증만 내는데 배려를 얘기하네? 막 이러면 제가 안 되잖아요. 저로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제가 이렇게 해야 할 큰 과업입니다. 집안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똑같아 하는 거. 그건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따발이고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것이 있습니다. 그냥 읽고 아 좋네, 뭐 대리만족하고 좋은 감정 느끼고 또 넘어가고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행해야 될 실체가 있고요. 그것은 힘들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요. 버거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 결과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권면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해 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정윤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